혹시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좀 스피커가 좀 뭐가 이상이 있는지 좀 평소보다 목소리 좀 작게 들려서 네. 잘 들리면 괜찮습니다. 네. 네. 그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요, 다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인간의 시작을 생물학적인 여러 가지 관점이 있지만, 우리가 보통 인간의 시작을 얘기했을 때, 이제 어머니의 뱃속에서 출산했을 때, 태어났을 때, 그리고 끝을 죽음을 우리는 끝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렇게 시작과 끝은 단순히 어떤 생물적인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어떤 사물이나 공동체의 개념에서도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보를 보시면요, 주보에도 우리 교회에 보면요, 이 앞면에 보면 여기 이쪽에 보면은 말씀으로 전통을 새롭게 그 위쪽에 보면은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써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회사나 제품들을 보면요, 이렇게 영어로 since 해가지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1923년 3월 23일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한 시기,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 세워진 어떤 그런 것들을 시작할 때를 알려주는 표현으로 그렇게 쓰여진 것을 아마 주보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에서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때 시작되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이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예요. 이 다른 사복음서와는 다르게, 그러니까 사도행전 이전에 있었던 사복음서와는 다르게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이 누가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누가복음 1장 3절 말씀을 보면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되어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사도행전 1장 1절, 오늘 읽었던 1장 1절의 말씀에도 보면요,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데오빌로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문장에서 우리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같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 데오빌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주석가들은 이 데오빌로의 뜻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로마 제국 내에서 갓 초신자가 된 이방인 출신 신자들을 총칭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많은 주석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저자, 누가복음의 저자인 이 누가가 이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을 쓴 목적은 한 사람의 이방인 개종자를 기독교의 기본 진리 위에 세우기 위한 그런 초대교회의 열정의 산물이다라고 우리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그렇게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요, 딱 누가복음이 멈춘 그 이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교회의 탄생, 곧 초대교회의 역사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교회의 시작이 이 사도행전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데오빌로를 부르며 내가 먼저 쓴 글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러면 이 먼저 쓴 글은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일 거예요.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누가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그리고 가르치시기 시작하신 일들을 기록하였다라고 오늘 1절 말씀에도 2절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승천하신 일을 기록하였다라고 그렇게 본문에서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말씀하다가 왜 갑자기 예수님의 고난을 이야기했을까? 그것은 아마도 고난 그 자체보다도 사실 고난 당하시고 죽으면 죽으신 그 이유,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부활이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고난 당하신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최소 7번 이상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에서도요, 사도 바울은 동시에 50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시며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은 앞으로 오순절 성령을 강림하실 성령을 받기 이전에 앞서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집중적인 성경 공부를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이셨습니다. 그리고 모이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가지의 명령입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명령하신 아버지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이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 그 성령의 약속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예수님의 첫 사역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예수님의 제자 개개인들에게로 맡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성령 세례의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5절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할 것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의 그 물로 세례로 받은 것을 비교해서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성령을 받을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왜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세례를 주다의 원어인 미 밥티조라는 단어는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에 푹 잠그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단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세례를 줄 때 약식으로 이 대접에다가 물을 찍어서 하는 그런 세례를 주는 그런 교단이 있는가 하면, 어떤 교단들은 이런 뭐 강가나 이런 데 가가지고 실제로 몸을 완전히 잠갔다가 다시 꺼내는 그런 세례 예식을 행하는 그런 교단도 있죠. 뭐 무엇이 맞다 틀리다, 뭐 원어적이다, 뭐 이런 것을 떠나서 이 원어적인, 의미적인 것으로 보았을 때 이 성령 세례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그 사람이 물에 푹 잠겼을 때 그 나의 자아가 죽고 예수님을 다시 살아난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보았을 때, 이 성령 세례라는 의미는 성령으로 완전히 그 사람이 지배받는 상태, 그 사람의 자아가 완전히 죽고 성령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성령 세례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을 완전히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5절 말씀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제자들에게는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나와야 할 텐데, 제자들의 궁금증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그때가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그때인지 아닌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바톤을 이어받아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해 나가야 할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요 여전히 세상의 일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오로지 내가 육신에 속한 그 나라 이스라엘, 내 민족이 로마의 압제에서 언제 해방될 수가 있는지, 예전에 강력했던 그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언제 회복될 수 있는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을 그 정치적인 메시아,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심지어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바뀌지가 않았던 거예요. 혹시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만났을 때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세상의 일들, 육신적인 일들에 관심을 갖고 돌아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는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그 감격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지 그런 고민을 하며 그런 노력을 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들, 그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이 6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런 예수님께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어리석은 좀 핀트가 안 맞는 그 제자들의 질문에도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대답하십니다.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때와 시기는 오직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주셨다라는 것은 아버지만 아신다.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너희가 궁금해하는 그 때와 시기는 오직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만 아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나도 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나도 알 수 없기에 말씀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그것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이것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8절 말씀이에요. 8절 가장 마지막 문장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너희에게 주신 그 사명인 증인이 되는 것,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지 이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직접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인간이라는 그 수단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 사람이라는 이 수단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해 나가실 때에도 그냥 무작위로 무질서하게 그렇게 증거해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단계적으로 전파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여기서 예루살렘은 잘 아시다시피 내가 속한 그 지역,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지역, 온 유대, 넓은 지역에서 이 현재 머물고 있는 이 지역을 포함한 그때 당시로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갈릴리, 베레아 그 지역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와 살고 있었던 이방 지역이라고 여겨졌던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들이 보지도 못하고 밟아보지 못한 그 땅끝까지 성령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해 나가실 것을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이 단계적으로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간 것처럼 우리가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구도의 말씀을 보면요, 그것이 대략적으로 일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8장부터 12장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에서는 온 땅에 이르러 예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이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구도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일치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죠. 이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말씀이 사실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고, 이제는 9절부터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승천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이 예수님의 승천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요, 단순히 시간 기록상, 시간 순서상을 기록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야지만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승천이 성령 강림의 전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승천을 이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승천하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승천하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은 스스로 예수님께서 갑자기 공중부양하셔서 붕 떠올르셔서 저 하늘 높이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이 원어적인 해석을 보면요, 승천의 원어적인 해석을 보면요, 마치 이 어떤 물건을 이렇게 끌어올리듯이 어떤 물건을 끌어올리듯이 스스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어떠한 힘에 의해서 끌려 올라가다라는 그런 원어적인 해석이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힘에 의해서 끌려 올라간 것인데, 그러면 이 어떤 힘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끌어올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끌어올린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실 때에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우리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실 때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10절 말씀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그냥 가만히 자세히 어떻게 올라가시나 살펴보고 쳐다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제자들이 예수님 올라가는 것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 두 사람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을 책망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잃어버린 채 그냥 눈에 보이는 그 신비한 현상에 빠져서 마음을 빼앗기고 가만히 있었던 그 모습에 대한 그 두 흰옷 입은 사람의 책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망 후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습 이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 흰옷 입은 두 사람, 우리가 이 두 사람은 천사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 천사가 이야기했던 이 말씀을 우리 가만히 다시 한번 잘 곱씹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로 우리 몇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오신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신 그대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예수님의 그 재림은 초자연적이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자칭 예수라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가까이 있는 저기 경포 가다 보면 있는 그렇죠? 신천지
자칭 예수라고 보혜사라고 얘기하는,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 그대로 오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에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면요,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교회의 시작 성령 세례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 교회에 대한 언급은 사실 전혀 없어요. 직접적으로 교회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제자들, 그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해 말씀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 세례가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임하고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우리 사실을 우리는 이 성경 뒤이어 나올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우리 강릉 성결교회가 가져야 할, 지녀야 할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몇 주간 우리 주일 예배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 성결교회의 사중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던 그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사명이기도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말로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슬로건을 내세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말로만 슬로건으로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행하시고 그 가르친 사건들을, 가르치는 것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당하시고 죽음 이후에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번 보이신 그 부활의 사건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은 우리들은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세상에 보이는 육적인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재림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재림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 이 예루살렘과 같은 이 지역과 내 주변의 이웃들, 심지어 원수와도 같은 사람들, 그리고 이름을 알지 못하고 본 적도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체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자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들을 분명히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우리 각자마다 주신 그 은사와 능력들을 가지고 지혜롭게 이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